여호수아에서 나오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은 갈렙입니다. 갈렙이 굉장히 참 대단한 사람인데 여호수아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고 딱 이 부분만 등장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여호수아가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전쟁을 종결짓는 사람은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먼저 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돌아간 이후에도 가나안 정복 전쟁은 계속되었는데 그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함으로써 드디어 그 땅에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제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하게 되는데 참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11부분으로 나누어서 분배해야 되는데 요셉 지파가 둘로 나뉘어 가지고 여전히 12지파를 유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예언대로, 야곱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원래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누가 장자인가 하면 르우벤이 장자였습니다. 르우벤이 장자였는데 르우벤은 자기 서모의 침상에 올라와 그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는가 하면 요셉이 받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1, 2절에 보면은 르우벤은 장자일지라도 그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요셉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장자의 축복이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재산권 분할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는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을 때 재산을 3등분을 해서 2몫을 큰아들에게 주고 나머지 한 부분을 작은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12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을 13등분을 하는 거죠. 13등분을 해서 큰아들에게는 2몫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이 나옵니다.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그 둘이 각각 한 지파처럼 행세를 해서 그래서 므낫세도 한 몫을 받고 에브라임도 한 몫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요셉은 2몫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놀랍지만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야곱이 나중에 노년에 요셉의 2 아들을 데리고 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손을 어긋맡겨서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둘은 내 것이라, 자기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낳은 아들이야말로 내 것이 될 것이라 하고 요셉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의 손자 2사람을 자기 아들처럼 축복을 하게 됩니다. 원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이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야곱이 자기의 아들처럼 자기가 직접 축복을 해주고 자기 아들로 삼게 됩니다. 자기 아들로 삼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땅 분배할 때 보면 이게 오늘 그 야곱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땅을 분배받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아들이 아니었고 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4절에 보니까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2지파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도 받게 되고 야곱의 2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고 야곱의 예언대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셉의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나뉘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 야곱은 그냥 대충 한 말이 아니었겠죠.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자기 아들로 삼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시몬과 레위에 관한 저주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두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퍼져 살게 되었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입에서 나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계속해서 축복하고 행여라도 빈말이라도 자녀들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뒷부분에는 갈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갈렙이 참으로 우리가 본받을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7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는 사람입니다. 갈렙에게 주어진 사명이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탐했고 그 땅의 거민이 어떠한지, 그 땅의 성읍이 어떠한지, 그 땅의 실과가 어떠한지 증거물로 그 땅에 포도송이를 메고 오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 후반절에 보면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충성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갈렙은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스럽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이야기인데 자기에게 사명을 준 어떤 사람, 어떤 분이 있는 것이죠. 자기에게 사명을 맡긴 그분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그 의도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충성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만 결국은 보고가 달라졌습니다. 충성스럽다는 것은 주인의 그 의도대로 행한다는 것인데 모세가 12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 그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땅을 정탐해서 우리가 전략을 세우자,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할 것인지 한번 알아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의도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도는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하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 땅을 점령할 것입니다. 어떻게 점령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정탐 결과가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을 보낸 모세와 하나님의 의도를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렙이야말로 충성스럽게 모세의 의도를 파악했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속에다 묻어두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달란트를 맡겼던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 어떤 달란트를 맡기셨던지 간에 그것을 나에게 맡기신,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의도를 충분히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충성된 사람일 것입니다.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후반절에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자기가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그 세대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45년 동안 이렇게 생존해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성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루어 주시겠지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에 갈렙이 한 놀라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우리 복음성가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자기가 지금 나이가 85세이지만 내가 능히 전쟁에 나갈 수 있고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85세지만 결코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속에 불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은 결코 대충 살지 않는 사람이고 마지막 헤브론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갈렙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삶의 모범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저도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갈렙과 같은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그 의도를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